어린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주로 썼던 방법이 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를 배웠는데 라틴어를 외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화를 외우지 못하면 교실에 아예 매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못 외우는 아이들을 엎어놓고 엉덩이를 회초리로 막 때렸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전학을 갔는데 숙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외워봐라 이래가지고 못 외우는 바람에 그냥 20대를 그냥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반복해서 자꾸 외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쓰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K-팝 가수들 수없이 반복해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보는 사람은 즐겁지만 본인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춤이 나올 때까지 또 노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막 시키니까 그렇게 고도의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을 하게 만들고 또 엉터리 답이라는 걸 밝히고 또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썼던 그 질문의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본인이 낳도록 산파가 도와주는 방법이다 이래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또 산파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인으로 하여금 답을 찾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은 예화를 참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를 이렇게 보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곡식도 모으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참 잘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이 기도하시고 자신이 전도하시고 자신이 묵상하시고 그걸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그 오순절에 온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렸습니다. 기적이죠. 갈릴리 말로 이야기하는데 뭐 로마 언어로 그다음에 뭐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뭐 온갖 나라 말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방법, 어떤 귀로 이해하고 자꾸 반복하고 이런 것보다 성령으로 알아듣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뭐 예화의 방법이라든지 또 소그룹의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아주 유익하긴 하지만 약한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은 뭘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을 특히
이야기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그 엄청난 그 상상력의 세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건 옳고 이것은 틀리고 이걸 다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그 상상력과 성경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 이 폭발적인 이 내면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믿는 것도 참 귀합니다. 어른들이 되어서 믿는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교회 봉사를 하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 믿었던 사람들은 상상력이라는 세계를 또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 어린이들이 해리포터 그거를 책을 막 그렇게 사서 읽고 또 그 영화도 보고 새로운 해리포터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막 새벽에 가서 책을 사는 이런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뭐 마술학교 그거 없거든요. 마술학교도 없고 다 엉터리 이야기인데도 이 상상력의 세계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고 막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애들 중에서도 막 원수로 읽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해리포터가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요.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공부하는데 참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영어인데 영어 공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미국 가서 배우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영어인데 한국에서 배우니까 안 쓰는 언어를 배우는 게 그게 제일 한심하고 어렵거든요. 영어를 안 쓰면서 지금 이 정도로 영어를 지금 한다는 건 천재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자꾸 영어는 외국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이 영어가 겁나지 않고 쓸 수 있는데 그 외국에 보면 그 청소년들 보면 영어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굉장히 빨리 막 화난다 이야기하는데 그 어른들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만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가면 절대로 못 알아듣죠. 절대로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놀림을 당하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말 하는 거 제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외국 학생들은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BTS 노래 부르려고 그 한국 노래 그거 부르려고 한국어를 막 배우려고 그럽니다. 또 선교사들도 한국말이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나는 또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안 쓰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안 써서 그래요. 쓰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수학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수학. 미국 학생들 그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우리만큼 못합니다. 한국 학생들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못한다고 생각해서 수학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실제로는 잘하는데 그걸 포기를 해버려요. 우리 이 기독교의 이 방식 중에서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형이 참 중요합니다. 형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형이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면 아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저도 형들이 많아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분수 나누기는 뒤집어서 곱하면 된다. 그걸 형이 딱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학교 가서 얼마나 잘난 체인지 몰라요. 분수 이거 쉬워. 뒤집어서 곱하면 돼. 왜 뒤집어서 곱하냐? 모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서울대를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형이 서울대를 다니고 육사를 다니고 이러면은 나는 형보다는 더 낫다. 그럼 들어갑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이.
형이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밑으로 쫙 서울대 다 들어갑니다. 형이 또 육사 들어가면 또 동생들도 막 육사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형과의 그 경쟁심에 공부를 막 해가지고 막 줄줄이 들어가요. 형들이 참 중요합니다. 욥은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눈으로 여자들 보지 않기로, 여자들 보지 않기로. 여자들이 오기만 하면 탁 한쪽 눈 가리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발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 이 발로 나쁜 데를 안 가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준다. 벌거벗어서 들벌벌 뜨는 사람이 있으면 양털옷을 벗어주겠다. 그리고 욥은 그걸 지켰습니다.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쫄딱 망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눈하고 약속해서 여자들은 자세히 안 보고, 발하고 약속해가지고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이런 데는 안 가고, 손하고 약속해서 남 때리고 남 자동차 장난감 가져오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왜 나는 망했을까? 몸부림치면서 지켰는데 몸부림쳤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수영을 배울 때 몸부림치면 그냥 이건 맥주병도 아닙니다. 그냥 쇠망치같이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야 돼. 힘을 빼는 것이 물에 뜨는 비결이거든. 운동할 때도 보면 그 코치 선생님이 자꾸 힘을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폼을 익히는, 운동은 폼입니다.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테니스도 폼이고 축구도 폼이고 야구도 폼이고, 그 폼이 나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운동 잘 못해. 힘을 쫙 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폼을 배워야 됩니다. 야구도 폼이 나쁘면 절대로 공이 막 싸게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욥은 그냥 열심히 자기 결심한 것을 지키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폭삭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 와서 토론하는데 끝장이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며칠을 토론을 해도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막 토론하기 시작할 때 재미없으면 그냥 자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까지 그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2장과 33장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본문이 이렇게 긴 이유는 엘리후가 말은 이제 급하게 시작을 해놓고 뜸을 막 들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뜸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다. 이 밥도 뜸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뜸을 많이 들여야 이제 밥이 생쌀이 아니고 맛있는 밥이 되는데, 엘리후는 이제 뜸을 자꾸 들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걸 가지고 욥을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3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베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미요. 이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에 욥이 이제 세 친구하고 막 토론을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옳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욥의 그 아픈 부분을 이제 만져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세 친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욥이 막 틀렸다 옳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지 그 아픈 부분을 위로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막 가가지고 침을 팍 뱉어가지고 탁 발라주고 어떤 놈이 우리 손자를 이렇게 했나 하면서 막 허공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장풍을 날리면 애가 막 웃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머니가 복수를 해지니까 그 돌 있으면 막 돌을 막 파가지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버지가 막 야야 그렇게 뛰는 게 아니야. 또 형이 와가지고 왜 그래 별나게 굴어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만져줘야지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후는 그거든요. 그는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후, 엘리후, 후는 그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은 베라겔입니다. 베라겔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보면 엘리후는 아주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엘리후라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자 돌림이 많습니다. 하민이 손들어봐 이러면 한 5명 이상 손듭니다. 하민이, 하영이, 하준이 굉장히 하자 돌림이 많습니다. 예자 돌림도 많습니다. 그 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지어준 거거든요. 부모님이 신앙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주자가 들어가면 술주자가 들어가지고 주성이, 주철이 이렇게 주자가 들어가면 술주자가 들어갑니다. 베라겔은 그 할아버지가 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욥이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을 못하니까 막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엘리후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이유는 뜸을 좀 이 뒤에 이야기를 급히 내지 않고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상하고 온몸이 병들고 지쳐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엘리후를 보내었는데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말씀이 많으니까 엘리후가 지금까지는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젊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틀리다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깊은 마음속에 고름이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속에 고름이 있으면 썰기에 고름이 차이고 그 다음에 또 몸 어디에 막 고름이 차이고 이러면 열도 나고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꽉 짜가지고 고름을 다 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고 아무리 그 고름이 덩어리가 있어도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나를 막 빨아 들어갑니다. 막 빨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빨려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의자를 막 잡습니다. 안 빨려 들어가려고. 나는 저 빨리 들어가면 안 돼. 막 의자를 잡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그 설교의 세계 안에 탁 들어가 있습니다. 욥이 그냥 여기에 있고 엘리후도 여기에 있고 막 천사도 보이고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화상 입은 데가 있습니다. 화상은 얼마나 아픕니까? 또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골문 부분이 있습니다. 막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골문 부분, 아픈 부분 건드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 하면서 팍 짜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깜짝 놀랐는데 결국 그 썩은 것들이 막 빠져나오면서 시원해지게 됩니다. 32장 6절을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에돔이나 아라비아 어느 곳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에돔에도 있었고 아라비아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젊기 때문에 감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가만히 들으면서 이 어른들의 말씀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훌륭한 말씀이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그 아픔을 치료하는 그 말씀이 약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치료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다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32장 7절과 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거를 하나님 말씀은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무지경에 있는 마귀가 지금 싹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와서 돌아다니도 온 동네는 비상인데 그 문마다 다 열려가지고 사자, 표범, 늑대 막 싹 다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이 물리고 다리를 물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사탄이 전부 그 동물원에서 다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 머리를 물고 다리를 물고 엉덩이를 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피를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목이 물려서 끌려가고 있고 가족이 죽고 내가 죽으려고 하고 있고 이럴 때에 다른 거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늑대인데 물리고 사자인데 물린 부분이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내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숨을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할 때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진공 상태에서 무균실이죠. 진공 상태 무균실에서 내 화상과 깊은 아픔과 죄의식은 깨끗하게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은 뜨겁습니다. 뜨거우면서도 시원합니다.
왜 뜨거우면서도 시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에 있는 그 고름을 짜가지고 터뜨리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고도 시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돈 많이 내고 들어갔는데 이건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목욕할 맛이 날까요? 막 주인 불러가지고 뜨거운 탕은 뜨겁게 해주고 차가운 탕은 차갑게 해주고, 그래서 막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차가운 데 들어가서 잠수 싹 하고 이렇게 해야 목욕한 맛이 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은 목욕탕과 같습니다. 뜨거운 탕은 굉장히 뜨겁고 차가운 땅은 굉장히 차가워가지고 결국은 냉랭하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안에 있는 고름은 꽉 짜가지고 그냥 다 빼버리니까 시원해지면서 이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욥을 위로할 수 없다, 이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에게 다 밀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말씀이 막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도 엘리후의 말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막 불이 붙게 됩니다. 이게 타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말하지 않으면 막 속이 타가지고 막 죽을 지경입니다. 병들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준비가 되면 속이 막 타기 시작해요. 엘리후는 이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포도주가 지금 막 발효가 돼가지고 막 가스가 꽉 차 있는데 내가 이걸 말을 안 하면 배가 터진다는 거예요. 배가 터진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참 형이 노래를 산타루치아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내 배는 살구배 만지면 터진다 이러면서 산타루치아 이런데 우리는 아니죠. 저는 막 그 노래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내 배는 살구배 막 볼록해가지고 그냥 만지면 터진다고. 엘리후의 배는 살구배, 지금 막 만지면 막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냥 막 터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야 난 배가 안 터지고 가슴이 안 터지고 내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압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욥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로를 해봐야 이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시고 그것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게 마음이 막 충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고 준비되는 즉시 이게 막 가스가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자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설교 못하게 하면 죽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든지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은 배가 살구배입니다. 배가 살구배. 그래서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지막 진해까지 다 짜서 하고 죽습니다. 다 50대에 죽습니다. 50대 중반에 죽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제 병들었는데, 병들어가 누워있는데 촛불 들고 또 내려와가 또 설교하고 또 죽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안에 막 가스가 들어있으니까요. 안에 막 불이 들어있으니까요. 설교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전라도의 어떤 그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아주 복음적인 분이에요. 아주 복음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너무 복음적인 설교를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근데 지리산에 보면은 그 선교사 그 휴양처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 폐가가 다 됐을 겁니다. 지금은 그 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다른 병이 아니고 설교를 못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이걸 못 참다가 그냥 살구배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분은 그냥 코피 흘리면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 가스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안 하면 내 배는 터져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고, 절대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사람을 기분 좋게 하니까 막 그렇게 몰려드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그냥 싸구려처럼 아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서두를 연 뒤에 상당히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으로 말씀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후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설교를 쏟아내면, 어려운 말로 막 쏟아내고 막 라틴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할머니들이 라틴어 알아듣습니까? 히브리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들이 알아듣는 이유는 눈치로 알아듣는 겁니다. 엘리후, 후 거꾸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할머니들은 세상을 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가지고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근데 막 어려운 막 신학 이론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설교자가 막 나라가 막 어지럽고 이렇다 해서 설교하기 전에 막 웁니다. 막 통곡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러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또 뭘 잘못 잡수시고 저렇게 우시는가? 그 울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늘 마음에 노래를 부르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배가 야단친대요.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먼저 터뜨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소리를 막 지르던 교인들은 지금 은혜 받고 싶은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막 불태워야 된다 이러고 막 우리 지금 앉아있을 시간 어디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 뭐 어디 불 질러야 되나 이런 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간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숙련된 간호사, 경력 20년 된 이런 간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사를 넣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그냥 따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슬슬 문지르다가 딱 하면 벌써 빠졌어요. 주사가 벌써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병원에도
이 실습생들이 올 때 그때는 병원에 안 가야 됩니다. 여기 찔렀다가 저기 찔렀다가 정맥 주사는 막 진짜 여기 꽂았다가 저기 꽂았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실습생들이 올 때는 아파도 그냥 병원에 안 가야 됩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도 막 인턴 레지던트들만 있고 이제 이럴 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요 째가지고 안 되면 여기 째버리고, 안 그러면 일로 째버리고, 안 그러면 목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련한 사람은 이 자기에게 이 주사 꽂는 줄도 몰라요. 뭐 엉뚱한 소리 하면서 탁 꼽았다가 탁 빼버리니까 주사 맞은 줄도 몰라요. 옛날에 내수동교에 제가 가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그 수련장이 김하라고 휴전선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 학생들이 처음에 제 설교 들을 때 막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면서 막 칼을 던지고 막 도끼를 던지고 막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뒤에 제가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목사님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러니까 웃고 있는데 칼이 꼽혀 있더라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막 도끼가 꼽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너희들 비유도 참 재미있게 드네. 응? 엘리야는 요백에 반대할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반대하라고. 지금 이제 다 뜸들이는 겁니다. 다 뜸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뭐 어떤 시시한 예들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진리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련한 것이죠. 노련한 것이죠. 이 미숙한 사람은 처음부터 회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막 이러는데 노련한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3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하여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는 뭐 옳다 틀리다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내 말 듣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일어나서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배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빨 수술을 할 때 보니까 그 의사가 예수 안 믿는 의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의사인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면서 CD 음악을 다 틀어줍니다. 음악을 이렇게 쫙 틀어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부드럽게 수술을 해요. 근데 참 그 젊은 분이 이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 내 정직함이 말이다. 나는 정직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인데 혹시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된다고요. 안 들으셔도 된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군목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졸리는 사람은 자세요. 그 말 다 자죠. 전부 다 자죠. 울고 콧물 흘리고 자고 찬송 부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설교 들으면서 자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뭘 줘야 됩니까? 빵을 줘야 됩니다. 빵을. 군인들은 이 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빵을 줘야 됩니다. 빵을 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엘리야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나는 당신을 두렵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뜸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예민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 막 있는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이 있는 그 티를 막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에 말뚝을 받고 불집게로 남의 눈에 티를 뽑아주려고 그러면 눈알을 뽑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문제는 전부 티와 같이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있어야 되고 좀 기다려야 되고 아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뜸들이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욥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셔서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내 발에 착고를 채워서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한다고 욥 당신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듣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들어오려고 할 때 막 개가 짖습니다. 개가 막 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공중 나는 새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름이 하는 이야기들, 참새가 하는 이야기들, 개들이 짖는 이야기들, 이 개가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짖어대나 막 이러면서 개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선지자의 꿈과 또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33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사람이 잠잘 때 꾸는 꿈은 거의 개꿈이 많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이 표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일정한 논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어떤 강박증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지금은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대개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정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는 상담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누구인데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먹으면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약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신과가 옛날에 공부하신 분하고 요즘 공부하신 분하고는 완전히 지금 틀립니다. 배우는 게 달라요.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위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모르고 있는데 꿈에 막 무슨 이상하게 안 좋은 개가 지금 뛰어 들어와 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막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거. 그렇지만 성경 말씀과 같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였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였을 때 잠을 어디서 잤는가 하면 쌀 뒤지 있지 않습니까? 쌀 뒤지 그 위에서 잤습니다. 그 엄마 하는 거 이래 보다가 쌀 뒤지 위에서 잤어요. 근데 꿈에 제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다 속에 이제 막 깔아앉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일 났구나. 눈 떠 보니까 뒤지에서 떨어진 겁니다. 뒹굴다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도 자꾸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죄를 향하여 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옛날이죠, 옛날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꿈을 통해서 바로 잡으셨는데 잠 깨면 이제 꿈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통하여 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병이 안 나으면 이제 죽는 거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3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병으로 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고 뭐 일을 하고 무슨 뭐 회의를 하고 이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면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고 음식을 줘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제일 고통입니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이 한꺼번에 쫙 빠지면 이거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5kg, 10kg 빠지면 이거는 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살이 쫙 빠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어른들도 너무 살을 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좀 퉁퉁한 게 좋아요. 퉁퉁해가지고 몸에 좀 힘이 좀 있어야지 너무 말라버리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 그 통증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 근육에 피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요. 온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뼈가 이제 보입니다. 갈비뼈가 보이게 되고 어깨 뼈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3장 2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도 편하지가 아니하고 음식도 잘 먹을 수가 없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죽으면 지금 우리 아픈데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 먹을 수도 없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호텔도 갈 수가 없고 비행기 탈 수도 없고 그냥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두도 소용이 없고 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까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남겨야 될 텐데 가치 있는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뭔가 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냥 잊혀지겠지. 잊혀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서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후는 욥을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우리가 만약 천사를 만난다면 굉장히 신기할 것입니다. 근데 천사 1000명 중에서 특별한 천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아픔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1천 천사가 아니고 1만 천사, 100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 중에서 딱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을 다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나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천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중보자를 만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잘 모르고 1천 천사 중에서 한 명, 중보자 한 명을 만나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그 모든 비난은 다 성공으로 끝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천 천사 중에 한 분이신 그분, 우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그분을 만나는 길입니다. 성경이 그분과 똑같아요. 이분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무조건 성공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이 1천 천사 가운데 한 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내가 대속물을 받았다, 내가 그 사람의 죄값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체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메시아에 나오는 그 노래 아닙니까?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주를 버리라.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웁니다. 내 믿음이 틀린 줄 알았더니 맞기는 맞구나. 그래서 막 울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막 고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막 터지고 이러면은 내가 뭘 잘못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설교로 말할 때 내가 그래도 믿기는 바로 믿는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옳기는 옳은 길이구나. 그때 막 울게 됩니다. 울게 되고 막 다 주고 싶어요. 남인데 막 다 주고 싶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막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막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니까 그건 아니고 믿음 하나는 맞다. 당장 집에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줄 건 뭐 있나 보니까 샴푸가 막 있는 거, 그걸 다 들고 와가지고 저보고 가져가라고. 그거 다 하면 머리 빠져버리는데, 홀랑벗겨지는데, 또 교인이 준 것을 또 안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고생해서 무거워가지고 막 샴푸 같은 막 그거 잔뜩 주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욥이 내 주를 보리라,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 이걸 믿고 있는데 이 엘리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욥은 웁니다. 울면서 내가 믿는 믿음은 틀림없고 내가 지금 온 길은 틀림없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안에서부터 막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고름이 터지면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중보자가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 이게 터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이게 터지면서 시원해지게 되는데, 그때
젊음이 회복이 됩니다. 살이 청년보다 더 젊어지는 겁니다. 뭐 어린이 같이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겠지만 청년같이 젊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은 막 그게 없잖아요. 살이 없잖아요. 비계가 없잖아요. 날씬하잖아요. 날씬해. 청년들 얼마나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름이 터지면서. 청년이 배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청년이 불독같이 여기 막 철렁철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청년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독수리같이 뛰고 싶어요. 독수리같이 바위 위로 뛰어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산양이 절벽을 보면 막 뛰는데 진짜 놀랍게 뜁니다. 양이 또 뾰족한데 잘 씁니다. 이런 데 위에도 양은 잘 씁니다. 사람 머리 위에도 씁니다. 양은 구두를 신었잖아요. 뾰족한 구두를 딱 신어가지고 굉장히 잘 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막 고름이 터지면서 막 뛰고 싶어요. 막 뛰고 싶고 날아가고 싶고 산양처럼 바위를 막 뛰고 싶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젊어지고 싶고 너무 젊어지고 너무 새 힘이 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좀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다가 막 감동이 일어나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얼굴을 보게 하시느니라. 중보자 1,000천사 가운데 중보자를 만나니까 이 구덩이에,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요. 주위에서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막 얼굴을 보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아빠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아빠 안경 쓰고 있는 거 탁 근데 제법 비슷하게 그립니다. 아빠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아빠 생일 선물로 탁 이렇게 주고 이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얼굴 이래가지고 그리셔서 주는, 어떤 어린이가 접서 요만하게 딱지 만들어서 주는데 이제 풀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면 10년 뒤에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볼 겸.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년 후에 확인해 본다고 이래가 내 방에 와서 찾아올 것 같아. 10년 뒤면 그 아이가 아마 처녀일 텐데. 그래서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같게 생겼어요. 보니까 설교 성경 읽는 모습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니까 사람들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얼굴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 얼굴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욥은 고난받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목숨 걸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습니다. 그 중보자가 나중에 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 1,000천사 중에 한 분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분은 죽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다리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책임 안 지는 것은 무책임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라틴어 못한다고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대학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알아서 해라. 엄마 돈 없다. 엄마 파마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너 대학 안 들어가고 공장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제 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는데 돈 든다. 그러면 막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결혼만 시켜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애기 놓지 마라. 내 못 봐준다. 못 봐준다. 그러면 막 쌍둥이도 넣고 두 명도 낳고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욥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는 보면은 공부 안 가르칩니다. 그냥 책 400권 딱 읽으면 졸업입니다. 그 400권 중에서 보면은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있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전도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안 읽으면 졸업이 안 돼. 욥기를 안 읽으면 졸업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 간다 그러세요. 욥기를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몇 주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참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같이 오셔서 우리 이 고름을 다 터뜨려 주시고 우리 상처 나서 피나는 가슴을 다 꿰매어 주셔서 이제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 책임 못 집니다. 우리 가족도 책임 못 집니다. 돌아가신 분들 책임 못 집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쇼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참 도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한 정부도 참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도 폭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 참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놀림받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참으로 예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